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교과답게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대한 교과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14가와 모든 것이 새롭게 됨. 일요일 소지 새하늘과 새 땅, 월요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요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정말 새하늘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곳은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억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토의할 질문,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최종적인 악과 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이런 소중한 주제들을 토의해 보면서 이번 교과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정말로 천국이 되고 정말로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영적 상태의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죽을 때 몸은 죽지만 영혼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5장 또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영적인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세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실제로 낙원에 한번 가보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길이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화스러운 것들이 하늘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그의 체험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기권으로 둘러싸여진 첫째 하늘, 두 번째는 우주 공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실존하여 존재하시는 셋째 하늘 낙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이 은하계도 그 중심을 위하여 돌아가듯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요한은 하늘에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세가 지어진 것은, 모세가 성소를 지은 것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고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업을 벌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계시록 11장 19절에는 그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 안에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22절에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왜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구속의 청사진을 성소에 담아서 인류에게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시고, 드디어 성소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끝장내는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구속이 완성되어지면 성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리차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성전은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죄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은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하늘 성소는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은 만군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더 이상 그분의 피조물들이 와서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이 회복되어질 때는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는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눔 없는 교제와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년계 가운데에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였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위 틈 속에서 뒷면을 잠시 보았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중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 죄와 고통, 눈물과 아픔, 사망은 온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이 있어서 악과 죄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영원히 타고 있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 아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비명과 통곡, 원망이 그치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존재할 원망, 비명, 통곡 소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고통, 아픔, 눈물이 다시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고문기구를 흔히 사람들은 기원전 6세기경 시칠리아에 존재했던 팔라리스의 노스의 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에 사람을 가두어서 아래에 불을 질러 천천히 사람을 익혀 죽이는 장치인데, 처형이 시작되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구워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정밀히 설계된 소 입부분과 연결된 근관에 울려 마치 황소가 우는 그 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는 그 연기와 그러한 것들은 마치 성난 소의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코로 나오도록 정밀히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팔라리스라고 하는 왕이 만들게 한 그런 화형기구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첫 번째 희생자는 그 노스의 황소를 만든 펠릴라우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라리스는 그것의
효과를 믿지 못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을 처음으로 그 안에 넣어 죽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다음에 또 웃기는 이야기는 펠라리우스, 그것을 만들게 했던 팔라리스도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끝으로 바다에 던져진 저주설은 그런 사형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도구가 이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잔혹한 사형기구입니다. 적어도 팔라리스의 황소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끝이지만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 팔라리스의 황소보다 훨씬 더 잔혹한 무서운 저주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온 우주에서 죄와 죄인을 완전히 건절하고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열소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어 결국 성경의 결론은 인생이 마지막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 그것을 계시록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쳐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시면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 엄녀,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악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사단의 백성들은 사단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업이요 교육의 목적이요 인생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할 그곳에 사탄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원했던 사탄은 그 일이 실패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국은 두 부류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 생명을 누릴 사람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놀라운 약속을 대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과 보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고통, 아픔, 눈물은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 즐거움,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좋으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